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예요. 지금이 터키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로마 시대로 따지면 4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 4개의 도시가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릴 때 가장 큰 도시들입니다.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나 됐고 정치, 경제, 무역, 교통,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크게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해서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보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문 게 상당 기간 오래 머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친분이 쌓여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이 들어있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에베소서고요. 이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하거나 분열하거나 파당을 짓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서 밥을 드실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오랜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밥하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 다 나가서 먹잖아요, 그런 날은. 자, 식당을 정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제일 식당 정할 때 우선순위가 누가 있냐면 초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애기들은 뭐 스파게티, 피자를 먹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가 먹고 싶어요? 따뜻한 국이 있는 그런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스파게티 싫어하지만 초등학교 손주가 그거 먹자고 하면 그거 먹으러 가시잖아요. 가족 몇 사람 모이는데 하나 되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400년, 조선시대 600년, 합쳐서 1000년 동안 이 한반도는 한 개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에 남한과 북한으로 이게 나눠졌어요. 38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75년째 서로 총을 겨누고 살고 있습니다. 1000년간 하나였던 나라가 주변 관계국들의 힘의 논리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75년의 세월에 흘러갔어요. 자,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통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공 교육을 너무나 열심히 시켜서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니까 내 마음속에도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청년쯤 되니까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더니 요즘은요 통일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21년 8월 중앙일보 기사에 중앙일보가요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47.1%가 통일 반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아닌가 물었더니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 반절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남북한이 하나였던 시대를 살았던 지금 75세 이상 어른들은 태어날 때 남북한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는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20대 청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였으니까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원래 두 개였어요. 남한과 북한이 태어나 보니까 두 개야. 근데 뭐 원래 하나였다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요 통일이 원래 하나니까 돼야 된다라는 이유로는 먹여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통일이 되려면 우리 시대는 제가 볼 때는 통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힘들 것 같아. 그럼 다음 세대라도 통일을 시켜야 될 텐데 20대 청년들 둘 중에 한 명은 통일을 반대하면 이건 통일 분명히 안 될 거예요. 통일이 돼야 좋을 것 같은데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을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통일이 왜 되어야 되는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저로서는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제 딸아이에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 힘들어요. 학업 힘들어요. 결혼도 안 해요. 그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통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대요. 자, 통일이 되면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북한 인구가 한 3천만 명 돼요. 합치면 8천만 명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한 1억 명의 인구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급자족이 된대.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럼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규모의 경제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일자리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통일이 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러면 약간 귀를 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귀를 알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된대요. 통일이 되면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면 서울역을 지나 평양역을 지나 신우주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파리로 간대요. KTX를 타면 광주 송정역에서 타면 그 KTX를 타면 안 내리고 파리까지 갈 수 있어. 그럼 통일이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이런 이유들을 우리 젊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다음 세대가 통일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통일 강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이잖아요.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근데 하나 되는 게 어렵다고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어렵고 가족이 함께 나가서 식사하는데 식당 정하는 것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교회는 예수님이 천사 불렀어요? 죄인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에 와서요 구역에 모여 있어요. 여전도의 남선교회에 모여 있어요. 권사의 안수집사회로 모여 있어요. 재직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행동 방식이 다른, 문화가 다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남을 배려해주고 남의 말에 양보해주고 그래요? 내 주장을 해요? 다 내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다 자기 주장한다고. 그러면요, 다툼이 일어날까요? 하나가 될까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가 될까요? 다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황도 모르고 하나가 돼야 된대요. 힘써서 하나가 되래요. 도대체 어떻게 힘써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려면 뭘 설명해 줘야 돼요? 통일이 돼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합당한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그럼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이게 이유예요.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걸 설명할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모든 공동체는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 시민 의식이 높을수록 국가가 어떤 공동체라는 걸 다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허상이 아니고요, 내 생명을 지켜주니까 내가 대한민국 안에 사는 거예요. 국가가 내 생명을 안 지켜줘요. 그럼 대한민국을 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바로 짐 싸서 떠납니다. 내 재산을 안 지켜주는 국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국가,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존재하는 거고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할 때 존재하는 겁니다. 이 동창회는 왜 존재해요?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동창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신앙생활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세 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신앙과 생활.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에베소서 6,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근거 본문이에요.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여기서 부르심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두 한 가지 희망, 그 소망이 뭐냐면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에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면 막상 소개하려고 하잖아요. 소개가 안 돼요. 왜? 생각을 잘 안 하고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남에게 소개하려면 내 머릿속으로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도와주시는 하나님. 뭘 도와주시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설교가 들리면 내 마음속에 그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도 열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신천지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신천지에 가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외치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한 분 주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언덕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곳곳에 다른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고 용서해 주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라고 하는 말은요, 천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천지 만물 위에 계시고 안에 계세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요, 천지 만물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계시면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광주 양림교회 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앙 믿어야 된다.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돼. 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러니까 움직여요. 행하는 게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불렀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려고 내가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2절과 3절에서 짧게 말하고 있어요. 짧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라. 친절하고 따뜻한 온유한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해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왜?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광주 양림교회 와봤더니 배기 싫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가기 싫어 교회. 근데 제가 아까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는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이에요. 근데 왔더니 다 싫은 사람이 있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하고 안 맞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 되라. 서로 행동도 안 맞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서로 취향도 다른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예수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그거 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가봤더니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사람과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50대 60대 성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0%, 2명 중에 1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50대 60대의 가운데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반절은 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반절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통계는요,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여기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다 구원받으려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이게 문항을 주잖아요. 이게 대답이 다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반절만 구원받기 위해 여기 앉아 계시고 반절은 다른 목적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요? 다툴 것 같아요? 무조건 다툽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시내권에 조용한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다툰가? 다툰다니까. 우리 교회도 곳곳에서 분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가운데 33%, 10명 중에 3명만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우리 3부는요 30대, 40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배예요. 여기에 10명, 젊은 분들 중에 10명 중에 3명만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이유예요. 제가부터 설명할 테니까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보세요. 28%, 그러니까 30%죠.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20%, 19%예요. 엄마 아빠가 너 안 나오면 안 돼.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4%, 10명 중에 절반, 그러니까 1명도 안 되는 거죠. 5% 정도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통계는요 거의 정확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 통계만 뽑으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히 3부 예배는 10명 중에 이제 3분만 구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 나머지 7분은 다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대, 60대가 지금 주세력으로 가는데 1명, 2명 중에 1명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앉아 있어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싸우는데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들고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평안해진다, 더 싸운다? 불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뻔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설교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면요 바닷가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깜깜한 산속에 올라가서 캠핑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그것을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로 계속해서 제가 나와달라고 독려하고 있고, 요즘은 대신방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사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정도로 말하면 안 돼요. 겁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돼요. 대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 주중에 신방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특별 새벽기도 해야죠. 그럼 특별 새벽기도만 있어요? 피택자 교육해야 돼요. 기도학교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훈련도 돌려야 되고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요. 우리 부목사님들. 왜 그래요?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그래요.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칭찬을 해주냐? 왜냐하면 저는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항상 채찍질을 합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으로 교회 복귀를 하면 제가 또 막 일을 줘요. 그리고 나서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거 뭐가 잘못됐고, 이거 뭐가 잘못됐고, 이거 뭐가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힘드니까 여러분도 힘든 거야. 이거 왜 이래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교육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이거를 강조해야 이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내일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저는 1년에 딱 2번 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추수감사 일주일. 52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1년에 새벽 기도를 나올까 말까 한 번도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52주 중에 2주 딱 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오실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밖에 가시면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파악이 돼. 통계가 나와요. 아, 몇 분이나 오시겠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저는 목사니까 초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서 광주 양림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